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인 관계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네,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자의 기준이 있겠지만 보통 그 기저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면 그만큼 우리는 더 쉽게 마음의 문을 열죠. 누군가한테 새로운 어떠한 얘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이 아무리 전문 지식이 많아도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이면 그 사람 말은 좀채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람 사이에 살아갈 때는 신뢰가 가는 사람한테는 그만큼 가까이 가게 되어 있고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멀어지는 그런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큰 줄기의 이야기를 보면 이러한 세상의 기준과는 판이하게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신뢰를 해야 되는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대상을 멀리하는 사람들,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품는 어느 특정한 누군가에 관한 이야기죠.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품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내용들,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사는 모습을 봐도 이것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우리는 그 음성 듣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특히 이제 사사기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표현이죠. 또라는 거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돼요.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사이 관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한테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우리를 속이고 기만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그리고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품어주시려고 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감격 없이 계속해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을까요? 자, 일단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실제 경험했던 이야기들이 있죠. 그리고 그들이 실제 체험하고 살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혼내기도 하시고 진노를 하기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랑으로 회복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학습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에서만 이해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 맞지만 또한 그분의 속성에는 사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또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전혀 치우침이 없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이렇게 제쳐놓고 그냥 사랑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택하셨고 이렇게 나라를 세우셨고 이 많은 이방인들의 그런 공격 속에서도 지켜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믿음이지만 분명히 말하면은 그거는 결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살펴보면은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설마 나를 지옥에 보내시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어떤 신앙 가문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왔는가 그것을 자꾸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도 영원해요.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다 오염되고 왜곡되고 뒤틀려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둠 속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품어주셔야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이 됩니다. 그 죄를 용납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 세상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존재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바로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며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길을 놓아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어쨌거나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입술만 가지고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도 신앙인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종교 생활은 얼마든지 실제 믿지 않아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찾는 방법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방법들을 보면 실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의와 본인들이 인정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서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기는 찾아요. 그런데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그대로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어쨌거나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믿는 것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혀 죽음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무한대로 살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냥 그 사랑 안에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모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별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끼리 만족하는 그 종교 생활만으로 얼마든지 서로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끼리 인정하는 단계가 아니라 100%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판단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조용히 지내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어느 단어가 유난히 귀에 들어오나요? 보통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만 하고 들었기 때문에 그 복음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신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임박한 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할 수가 없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회개하여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 이 모든 것은 동일한 선상에서 이루어져야만 해요. 꼭 굳이 그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필요 없이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어느 거 하나라도 치우침이 없이 온전하게 다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쉬운 것만을 선택하려고 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어려운 것만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굉장히 막 궁지로 몰아세우면서 마지못해 믿게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최대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무엇을 해도 우리는 다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부터 심각하게 모든 것이 꼬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믿는데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작 우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전에 나가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을 겁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같이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그곳에서 뭔가 책잡을 만한 근거를 잡기 위해 듣고 있었을 거예요. 어쨌거나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을 그렇게 구분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들은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세상은 그 아들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했습니다. 그 이후로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자,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은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그런 정말 종교심이 강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다음 여러 가지 학문적인 수준이 다 최정점을 찍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의 행위가 악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틀렸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게요. 그들은 적어도 다른 이방 나라들에 비하면 선택받은 나라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은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는데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복음을 믿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그 신념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자,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나게 돼 있죠. 근데 이 어둠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지금 그 유대인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둠은 본래 자기가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를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가게 된 거예요. 그 빛이 좋고 나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적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럼 어둠 입장에서 저 빛을 상대할 수 없으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뭔가요? 어떻게든 저 빛이 없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다시 나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어둠과 치부가 다 드러나는 것을 참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뭔가 평안한 것을 주실 때, 예를 들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또 이렇게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행동들을 하실 때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반응들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좀 그릇되게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왕으로 세우려는 시도는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좋은 얘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을 때 회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들으면 우리는 약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냥 위로가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담되지 않고 그냥 좋은 예화 들으면서 그냥 오늘 예배 잘 드렸다, 그냥 그 정도에 만족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듣고 싶은 말씀만을 선호합니다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말씀을 하셔야 하기 때문이죠.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늘 사랑스러운 말을 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육할 때도 있어요. 목소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평소와는 다른 표정으로 아이를 쳐다보는 날도 있습니다. 아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더 아이가 건강하고 건전하고 신실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그러한 다양한 모습으로 접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늘 좋은 말,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말씀만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했죠. 주님 입장에서 이왕이면은 그들에게 좀 부드럽게 얘기하셨어도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예수님을 많이 미워했기 때문에 그들과 부딪혀서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들 귀에 조금 편안한 얘기로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체면도 좀 살려주시면서 얘기하셨다면 아마 그런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미워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기뻐하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죠. 궁극적인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셨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고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울 때는 그런 방법을 쓰셔서라도 깨우치셔야만 했던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 전까지의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 곧 갈 것인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어느 부분에서도 여지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단정을 한 겁니다. 너네는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다. 너네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요한복음 8장 21절에 나오는 단어를 인용해서 다시 표현하면 누구든지 그분을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찾으면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고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의 방향이 달라진 걸까요? 예수의 말씀은 전혀 달라진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적용하는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본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찾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은 그들은 열심히 찾긴 찾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잠언 1장 2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계속해서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거냐. 부지런히 나를 찾아다녀도 나를 찾지도 못할 것이고 아무리 나를 불러도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매정한 모습으로 돌변하신 걸까요? 그 이유로 이어지는 잠언 1장 29절 3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식을 미워하고 교훈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책망을 업신여기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너희 스스로 생각하는 선한 일을 구하고 옳은 일을 추구하며 그러한 방편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아무리 내 이름을 불러도 나는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관련된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실제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2차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신교가 아니에요. 유일신이에요. 일신교는 신은 많지만 그 중에 나는 이 신만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딱 하나의 신. 하지만 그들은 이 세상에는 어떤 신도 없다. 오직 단 한 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충격적인 얘기였겠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구나, 유대인들은 그랬구나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물음은 시대가 바뀌었고 나라와 민족과 모든 배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과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주님께서 물으시는 그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라는 근거가 과연 무엇이냐고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그냥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온 것, 이것이 답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이면에는 뭐가 깔려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쨌거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까지 온 것도 맞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게 된 이 모든 것,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더 확실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가산점을 더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만 아무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을 뿐이죠. 그것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에서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해를 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아예 확실하게 너희와 나는 수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24절 말씀은 21절 말씀은 다시 되풀이 하시는데 너희가 죄 가운데도 죽을 것이다. 그런데 또 한 번 얘기하세요.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21절 말씀만 보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너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또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만 24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비춰집니다.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위에 속하였으며 위에서 났으며 예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율법을 통해 계속해서 알려졌고 너희에게 선포되었던 그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이 어두운 가운데 임한 빛인 줄 알고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유일한 길이요 진리가 된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곧 성자 예수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너희가 죄인인 줄 알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절실하게 깨달아서 나를 믿고 내 앞에 나온다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특히 복음서를 볼 때 그런 유대 당국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내용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마치 그들은 그냥 지옥에 가는 것으로 결정된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포함한 모든 세상을 다 품어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깨달아 알아야만 해요. 마태복음 21장 3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그런 장로들을 향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치욕스러운 말을 하십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 더 빨리 간다 라고 얘기하세요. 직업상으로 보면, 윤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규범에 비춰서 보면, 그 시대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세리들, 창녀들은 결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에 비하면 장로들, 대제사장들은 비교할 수 없이 수준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수준이 낮게 여겨지는 사람들, 실제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여겨지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수 있게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는데 그 중에 죄인들만을 부르시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모두 죄 아래 그 어둠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막연하게 보편적인 구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 입장에서는 부르러 오셨지만 그 부름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응답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 책망을 업신여기고 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들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 입장에서는 그들 스스로가 어떠한 연유 때문에 그런 직업을 택하게 됐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세상에서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도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본인들을 이 어둠 가운데서,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누군가로 인해서라도 어떤 상황이 연출돼서라도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의롭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들을 향해서 당신을 구원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의로운데 당신이 뭔데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했어요. 그들만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파격적인 표현을 하셔서라도 깨우쳐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에게만큼은, 우리에게만큼은 복음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굳이 회개할 필요 없잖아요. 물론 살면서 잘못은 많이 하지만 소위 말하는 그런 죄에서 돌이키는,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그런 거는 우리는 상관이 없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말씀에 비춰보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미혹일 수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쫓겨났나요? 표면적으로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선악과를 먹었죠? 뱀이 미혹을 했어요. 근데 뱀이 뭐라고 미혹했습니까? 그 핵심적인 표현이 창세기 3장 4절에서는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고 얘기하셨는데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구나. 그래서 죽은 것이구나. 맞아요.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그 영역에서만 생각하려고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래 하나님의 위치, 우리의 위치를 늘 알고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은 곧 창조하시고 그분의 그 뜻에 따라서 그것을 거둬가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설마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나를 지으셨고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요거 하나 먹었다고 죽이실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부인하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내 소속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그 뜻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또 다른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리에 올라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히 확인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있나요?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만약에 여전히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애달파면서 애지중지하는 것이 이 아래에 머물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위를 향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 유대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깨닫고 있나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있어서 주문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주저함이 없이 친밀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나요? 정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우리 각 사람 안에 성전 삼아 거하고 계심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직접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 사이에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쳤지만 그 빛을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먼저 감사해야만 해요. 감격해야 되고 그것을 정말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실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감격이 드러나야만 하겠죠. 무엇을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뜻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주님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주님은 그 쉼으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라. 나에게 배워라. 나의 멍에는 가볍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른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이 주신 멍에조차도 짐으로 여겨서 내려놓아서는 안 돼요. 분명히 주님이 쉼을 주신다고 했는데, 주님께 나아왔는데, 기도했는데, 말씀을 보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공고함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을 짓누르는 이 문제들은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를 맸는지 말이죠. 그것은 짐이 아닙니다. 그 멍에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아래에 속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이미 그 안에 속하여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도록 여러분의 전존재를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혼돈이 있는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한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거나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의 주님인 이상 주님께서 우리를 확실히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니다.